귀신에게 사로잡힌 일을 한단 말이에요. 미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지금 예수님이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 말만 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림과 구원과 연결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조금 더 넓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귀신 들린 그런 뭡니까? 미친 사람들만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귀신 들림은 모든 자들에게 이미 일어나고 있는 구원받기 전에. 첫 번째 사단에게 통치되고 있다. 사단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귀신 들림이라면 그러면 귀신이 들린 사람도 있고 귀신이 안 들린 사람도 있다면은 귀신 안 들린 사람은 그럼 사단의 포로가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귀신 들림 증세가 드러난 사람도 또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이미 귀신에게 또는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 있다는 전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귀신 들림의 어떤 뭐라고 설명할까? 이 범위가 엄청 넓어지는 거죠. 무슨 뜻인가 이해가죠? 꼭 병 들린 사람. 그러니까 병 들린 사람의 귀신 들렸다는 것도 뭐냐면 뭐를 보여주죠? 귀신 들리는 하나의 범위가 이런 데까지 있다는 거 확정돼요. 자, 보세요. 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생각 해봤어요? 물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렇지만 서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란테 이런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면은 귀신 들림과 이러면 병을 연갈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성경 보면 뭐 예수님 오셔서 병을 치료하실 때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하잖아요. 간질병 들린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거를 쫓아내니까 그거 낫잖아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뭡니까? 심하게 병든 자 그리고 7 귀신을 쫓아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려서 심하게 병들었던 사람. 그런 자를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치료했다는 것은 단순히 병에만 귀신 역사했다는 게 아니고 전체 영역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제로 하지 않으면은 귀신 들리면 꼭 미친 짓, 교회 와서 미친 짓 하는 사람은 귀신 들렸다 생각합니까? 멀쩡하게 교회에 앉아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습니다. 귀신이 집혔다, 귀신이 역사했다. 꼭 미쳤다는 생각은 미친 것과 귀신 들린 건 다르지만 그런 저 사람 귀신 들렸다는 확고한 귀신 들림의 현상만 드러나는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말한다면은 그건 잘못되어진 것이다. 무슨 범위 전체를 확산한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자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들도 과거에 귀신이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미친 짓 하면 생각하고 성적인 타락이 돼 뭐가 됐고 그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다 그런 거를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내가 홀리지 않고 이 귀신의 세력에게 이렇게 내가 사로잡히지 않았더라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돼요. 정상적인 행동과 사고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쪽으로 넘어간다면은 꼭 그것이 미친 짓이 아니고 우리가 뭐 여러 정서적이었던 것이고 뭐 우리 뭐 인간 성적인 유혹이 있고 뭐 다 맞는 말 같지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100% 귀신 들렸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래야만 이 성경 말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은 죽기 전에 다 귀신 들려 있다. 그 집혔다. 귀신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뭐예요? 예수 구원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 귀신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단에게 포로됐던 우리들을 자유롭게 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구원이 뭡니까? 바로 사단의 통제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믿음 안 면시 바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어질 때 행했던 습관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죠. 육신에 깊이 배어 있어서 자유케 되어진 사람이지만 여전히 통제당하고 있죠. 귀신에게. 그럼 귀신이 들어오냐 뭐냐 그거는 또 다른 이슈고 그건 너무 좀 자세하게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그때 습관, 악을 했던 습관. 그리고 뭐 믿는 자들이 귀신에 들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차원의 문제는 굉장히 좀 저도 신중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귀신 들렸다는 차원에서 보지 마세요. 강력하게 귀신이 역사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강력하게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죠. 마귀가 우리 안에서 아니다 그럴 때 몸이 붙어있냐 뭐냐 그런 차원을 자꾸 말하니까 그런지, 귀신이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없으면 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럽니까? 꼭 사단만 말하겠습니까? 사단은 그 졸개들 귀신들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귀신의 문제는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이슈고요. 이 귀신의 활동을 여러분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그 자체를 많은 사람이 이단처럼 생각하고 또 금기시하고, 예수 믿고 뭐 하여간 미친 짓을 안 하면은 자기는 귀신에 들린 지 한 번도 없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가 귀신을 왜 못 쫓아내냐면, 아까 뭐 죄의 습관이 계속 남아있게 된 영역 속에서는 우리가 귀신은 합법적 권세를 가지고 몸에 있건 밖에 있건 우리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습관을 바꾸고, 이게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축사를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축사한다 귀신하고 대적하고 대항, 귀신에게 대항하는 것은 귀신이 쓰는 죄의 습성에 대해서 저항하라 대적하라 그런 뜻이죠. 하나도 그렇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서 우리들이 귀신아 나가라 그런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 축사라는 게 있습니까? 난 있다고 믿는데 올바른 축사의 방법은 바로 그런 거죠. 왜 귀신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육체의 습관이 남아있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습관이 남아있잖아요. 즐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귀신이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나가죠.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소학의 7 아들들이 말이죠. 귀신 나가니까 네가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더 그를 두드려 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룩과 정결을 하지 아니하고 제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지속적으로 귀신이 여러분 안에 있건 밖에 있건 악한 영들의 공격 속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하게 된다. 이게 좀 우리들이 옛날에 뭐 축사만 하다가 또 이제 우리도 안 하게 되어지니까 좀 그렇긴 한데, 좀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영역들이거든요.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 강한 자 집에 들어가 생각하는, 그럼 또 다른, 제가 두서없이 말해주면 자 보세요.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서는 그 사람 자유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사단이 결박되죠. 또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사단이 결박되지 않고 사단이 졸개로서 역사하는 귀신들의 활동이 묶이지 않고서 그 사람 자유롭게 안 돼요. 그 말이죠.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 결박되는 우리들, 사람들을 건져낼 수 없고 자유롭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강조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어떤 신학적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무슨 뭐 장로교가 됐건 어쩌가 됐건. 근데 교회 대부분은 이제 나를 목회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나가 목회하면서 늦게 깨달았어요. 늦게 발견하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하는 목사님 보면 저 사람들은 아니 예수 믿은 사람은 귀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저 이단들 아니하고 나 경계하고 멀리 했거든요. 그만큼 목회자 세계에서도 귀신의 영역에서는 이런 무지한 거죠. 또 베레아 같은 이단들이, 베레아는 뭐 이단이라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베레아 같은 이단들이 너무 귀신 하다 보니까 또 우리도 그렇게 하면 이단이 아닌가. 하지만은 적법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이거 보잖아요. 사단에게 그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사단을 결박지 않고서는, 귀신을 결박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풀어지는 역사가 없어요. 자유롭게 안 돼요. 그 강한 자 집에 들어가 세간 강탈, 그럼 그 집에 가서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면 먼저 강한 자 묶여야 돼, 결박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습관에서 벗어지려면 먼저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마귀를,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쫓아냅니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육체의 죄의 습관에서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 귀신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충분히 악한 자들과 싸우고 있지 않다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축사를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조금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각자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낙담하고 절망하면, 낙담과 절망의 영이 있습니다. 절망시킵니다. 그런데 왜 절망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 역사합니까? 계속 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합니다. 왜 음란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미워하지 않고 내어쫓지 않고 음란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음란의 영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틈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요. 뭐 과거에 나는 뭐 음란한 짓 했는데 용서받았으니까 다 맞아요. 맞지만 여러분 진실 회개했습니까?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회개는 한 번 하죠. 그건 의지적 회개죠. 난 지금 예수님만. 그러지만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래 지속적으로 우리가 음란을 행했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생각만 해도 더럽다고 이런 마음속 정신을 몰아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데 왜 악한 영이, 음란한 영이 여러분 안에서 떠나가겠습니까? 안 떠나갑니다. 의지의 문제죠. 저와 여러분, 우리 과거에 어떤 문제가 됐든 여러분 지속적으로 폭력적이다, 뭐다, 낭망이다, 절망이다. 여러분 이거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대적해 싸워야 돼요. 그래서는 이러면 자유케 되죠. 영적 전쟁하지 않으면요, 결코 우리 자유함을 맛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이거 기억해야 돼요.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서는 세간을 늑탈한다, 늑탈하지 못한다, 늑탈 못한다. 이 말들을 암송하라 그 말입니다. 문자 그려는 몰라. 이 내용이 여러분에 살아있어야 돼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이런 귀신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우리가 거꾸로 귀신의 뭐 축사, 뭐 베리아처럼 축사만 하고 다니. 나는 그 베리아 단일은 옛날에 뭐 하나 만났었는데 우리 집에 한번 왔었고, 그 사람을 내가 아는 애의 친구에서 같이 따라왔는데, 그 베리아 거기는 가다가 넘어져도 이 귀신 하나 넘어뜨린 귀신 하나 물러가라 그런다.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거죠. 모르는 거. 그걸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김기룡 목사 죽었죠? 베리아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습니까? 그 정말 어린애, 그 손주 같은 애들 데리고 그냥 호텔 출입하다 걸려가지고. 그 왜 그러냐면 그렇게 유명한 귀신 쫓아내고 음란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 손주 같은 애 딸 데리고 호텔 들어가 자고 그러죠. 그 김기룡 목사 그렇잖아요. 얼마나 추잡합니까? 그 왜 그래요? 귀신 하니까 귀신이 그 음란의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음란한 것을 회개하고 음란한 짓을 막아야 하고 과거의 진실 철저히 회개라는 것은, 이런 보세요.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해서 회개라는 게 아니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배는 음란의 죄를 제거하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을 회개케 하지 못하겠느냐. 그 거듭난 사람들에게 말하거든. 어린 양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배를 피가 지금 하늘에 보좌 있다고, 하늘에 성전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회개할 때 그 하늘의 성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음란한 짓 밀어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마음의 뚜껑이 열리면 그게 아니잖아. 나이 들고 기회가 안 줘서 그렇지. 그건 쫓아내야 돼. 음란이라는 게 좀 다 그런 거 아니죠. 예를 들자 또 다른 것도 미운 거,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강력한 세력은.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걸 싸울 수 있냐면, 여기서 말하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사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박됐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싸우라는 겁니다. 결박됐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영적 전쟁은요, 예수님 다 승리하셔서 그러니까 아멘 나는 자유롭다. 그게 아니에요. 자유로워졌으니까 뭐 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인 사단이 결박됐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과 되어가면 귀신들이 쫓겨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임재하지 않았으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지 않았더라면 어째 귀신들이 우리의 명령을 듣고 나가냐 그 말이에요. 자기들 대장 멀쩡한데 결박됐기 때문에, 무저경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뉘어쫓되 거룩과 정결과 속임에서부터 그렇게 강력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되죠.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또 긴장하지 않으니까 또 이렇게 걸려 넘어지고, 나도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죠.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먼저 강한 자가 결박하지 않고서 그 사람을 세간을 강타하지 마. 여기서 강타하는 놈은 자유롭게 풀어준다면 세간이 바로 우리거든. 우리 결박되는 것을 사단을 결박. 풀어서 우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사실을 믿고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든지 우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 첫째 뭐를 기억하라? 원수 사탄이 결박되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결박해서 무지경에 던져졌죠.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지금이 천년 왕국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맞건 틀리건. 사단이 어디 있다? 무지경에 갇혀있다. 저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속일 뿐이다. 이 사실을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결박하라 말이죠. 묶어라. 어떻게 묶습니까? 귀신아 쫓겨라. 나가라. 그렇게 물론 축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이 축사 효과적이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이 역사하는 근거를 제거해야 된다. 미워하지 말라. 시기 하지 말라. 세상에 그 물질에 탐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뭐 물질을 탐하는 탐심의 영이 있다고 없으라. 어찌 그 탐심의 영이 떠나겠냐고 말이죠. 우리 안에 탐심이 가득합니다. 탐심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꼬이는 거예요. 파리는 깨끗한 자리 절대 안 옵니다. 네? 파리는 깨끗한 저는 절대 안 와요. 그럼 왜 자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들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영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가난의 영이 있습니까? 있다 이 생각이 왜 가난합니까? 생각이 가난하죠. 행동이 가난하죠. 하나님 축복할 수 없어. 마음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계속 역사합니다. 번 돈도 날라가요. 없어가요. 뭐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가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사 1번은 뭐냐?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 육신에 남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부단하게 거룩하게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 예수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에 몰라가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죄짓지 말아라. 주님을 행하지 말아라. 깨끗하고 정결하라. 그러려면 때는 우리가 정말 좋은 오연이 말한 것처럼 항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득 차야 됩니다. 여기 경계를 하지 못할 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을 기억하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 틈에 들어가 세간을 강타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단이 결박됐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자유됐죠? 이제 우리에 남아있는 이 귀신들을 우리가 스스로 풀어내고 결박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된다? 거룩과 정결과 하나님의 법대 순종함으로 그래야 된다. 28절에 보면 내가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 모든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다.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는 딱 하나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됩니다.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건 뭐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나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들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 죄는. 이것도 좀 해석하는데 굉장히 난해하죠. 28절에 보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받다. 그러면은 모든 속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가는 게. 네? 물론 이제 문맥적으로는요. 다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은 하나 제외하고 그 말의 뜻이겠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성령을 모독한 전에 과거에 성령을 모독했거나 성령의 일을 부인했던 사람 다 용서받지 못합니까? 난 차원에 또 여기 보통 따라왔던 친척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우리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왔는데 이게 또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참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고민됩니까? 나는 과거에 한번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서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높이 들어. 내렸습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뭐 귀신 들렸다 뭐 했다 뭐 그런 식으로 모독하셨습니까? 그런 경험이지. 손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아이, 이거 무조건 손만 들지 마시고 이해하지.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 아니잖아.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콘텍스트가 뭐예요? 이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잖아. 이걸 뭐가 한다고? 귀신 들려서 지금 귀신이 하는 거, 저는 귀신 들려서 바울세고 사단의 힘으로서 사단의 종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다고. 성령 하신 일을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막 직접 이렇게 하잖아. 이 정도의 죄를 지으시면 손들어. 네. 이야기 없어요. 뭔 얘기? 어. 어. 막 욕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거는 좀, 그게 뭐 해당이 된다라고. 나는 그게 해당이 안 돼.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거고, 성령 내 안에 계시도 않았을 것이고, 성령 안 계셨을 때 별이 뭐 욕을 다 어떻게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에 그래서 나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지금 이분들 알잖아. 율법 학자들 아니에요? 다 법들 아는 사람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명백하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보고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일을 저는 귀신이 들렸다고 말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아니면 그런 일을 못할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멸망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아니라면 결코 그런 일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더라도 좀 이상하다. 귀신 들려서 그런가 뭐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 인간이. 그런데 대놓고 그 일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고 하는 일들은 양심에 온전히 화인 맞지 않고서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죄가 심각하게 있었다 하면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영원히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적어도 여러분이 이런 죄는 지은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해갑니까? 아까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지속적으로 있다면 여러분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아직도 그런 마음 뭐 모독하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그런 일이 있었겠냐. 하나님 살아계시 않은 게 맞아 하고 그런 마음을 무의식적으로 깊이 품고 있다면 난 그분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죽기 전에라도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은 거 다 헛것이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야. 그거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어왔어. 라는 말이 있다면은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도 말을 한다면 그 사람 100% 지옥 갑니다. 그 말 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전혀 거듭난 적이 없는 멸망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그런 말을 통해서 증명할 뿐이에요. 드러낼 뿐이에요. 이해가시죠?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였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고 내가 가짜고 거듭나지 않은데 거듭난 척하는 거예요. 나도 우리 교회 보면서 참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몇 번 통해서 그걸 내가 배운 거예요. 진짜 맞구나. 가짜 의심이 있구나. 거짓 의심이 있구나. 거듭남 채 하는구나. 깜짝같이 사람들 속이는구나. 자기 이익 때문에. 그리고 거듭남 착하고 연극도 하고 잘하는데 어느 시점 딱 가면 나는 연극한 거야. 나는 그 관심 없었어. 그렇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서 생활한 거지 하고 자기 진면목을 드러난 것은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고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요. 다만 그렇게 연극했을 뿐이고 속였을 뿐이지. 이게 나는 참 무섭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제일로 두려운 게 혹시라도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 내 믿음이 헛것이 아닐까. 거짓이 아닐까. 나도 목사로 와서 목사 직업하다 보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진짜 내가 내 자신 되어졌을 때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얘기죠. 믿으니까 두려운 거지. 안 믿으면 두렵겠습니까?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실은 명확하게 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믿다가 저렇게 예수님을 하루아침에 부인하지? 뭐 요즘 보면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척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 유익하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지 원래 그 사람이 속 사람을 변화되지 않을 때 그대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은혜가 떨어지고 연극 더 이상 하지 못할 위치에 있고 나 같은 목사를 은퇴하게 되어져 그랬을 때 이제 나는 이게 두려운 거야. 그럼 내가 무엇이 나올까? 난 이게 제일 두려워. 내가 아무것도 목회자로서 은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진짜 내 진면목이 나올 거 아니야. 내 믿음 진짜 믿음. 그래서 내가 그것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걸 대비하고 준비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서 발버둥치게 돼. 이런 이제 60, 70 넘어가서 70, 80 되어져서 이는 육신의 노력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뭐 목회자 가지고 이렇게 와서 막 달구치지 않고 자유롭게 되어질 때 그때 나오는 모습이 여러분 진짜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거짓으로 살아.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 가.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기어있을 때, 깨어있을 때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찾아가야 돼. 아멘. 오늘이 아까는 시간에 우리 믿음을 다져놓고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인데 난 여러분이 고민하지 말자. 어? 우리 주님을 한 교회 특별히 나와서 주님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혹시 죄같이 느껴 내가 그런 죄를 그런 죄여서 어떡하나 그런 가슴이 아픈 일 생각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겠습니까?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죠. 그럼 하늘나라에서 뭐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까? 크게 다뤄집니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왜 다른 죄를 다 용서받아도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고 뭐 다른 거 다 용서하고 뭐 마귀 자식이다 별거 오케이.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 그럼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지 뭐 성령의 역사를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저 가지 우리 경고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 신비주의자들은 굉장히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그러죠. 성령. 신비주의자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완전 모독하는 행위일까. 보세요. 제가 토론토, 이거 뭐 우리나라의 신비주의 시작이 어쨌든 토론토 교회에서 시작돼요.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가면은, 하여간 이 사람들 많이, 거기서부터 하여간 성령 역사가 시작이 뭐 해갖고 막 기름 부으심이 존 웸버를 시작해가지고, 거기 주산지인데, 그래서 거기 가면 막 우리 옛날에 했던 짓 막 넘어지는 사역이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그 비디오를 봤어요. 그 교회에서 하는 거 보니까 성령은 뭐냐? 성령 하나의 그런 안개처럼 막 그릇을 이렇게 막 하는 에너지다. 그러면서 그 사역하는 사람이 담배를 피는 시련을 하면서 성령이 너한테 들어가라고. 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이런 것들. 얼마나 두렵습니까? 참 이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는 까놓고 이렇게 나나 여러분이나 해당되신 분들은 굉장히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 막혀있고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많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있다면은 바로 신비주의에 참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안 하시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뭐 기름 부심 사역을 이렇게 봐가지고 몰라서 그랬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건 치명적인 심판을 가져옵니다. 나도 사실 지금도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요. 다른 게 아니라 1번의 원인은 내가 잘못된 것을 잘못된 신비주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후유증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후회한 일이 있다면은 앞으로 죽기 전까지 눈 감기 전 후회할 날이 있다면 나는 신비주의 운동에 참여합니다.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 자녀들의 저주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난 여러분 저주하는 것 같은 나는 현실을 봤어. 자 보세요. 성경을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어떤 죄가 제일 심각합니까?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어요. 없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괜찮단 말이 아닌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거 작다는 말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비주의 운동에 무슨 양천에 가서 1년 다녔다 뭐에 다녔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심각한 죄가 있고 심각한 결과 있고 여러분이 모여서 뭐 우리가 막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이분들이 지금 주류가 됐기 때문에 난 여러분 미워서 그냥 사랑할 때 말씀드린 건데 우리 주님을 향한 교회 정말 어려운 이유가 뭐냐 바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이거니까 내가 그냥 고통당하면서도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죄 갚는 심적으로 그렇게 목회하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안 돼요.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주님 알게 하시고 이걸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거기서 구원받게 해주신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 감격스러운 일이나 현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아직도 그것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주술에 빠진 사람이 한둘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절대 축복 못 받습니다. 자녀들 학교 다 막힙니다. 저지만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서 우리가 저도요 정말 이게 하나님 많은 축복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나는 이게 엄청나게 말도 못하는 고난을 당하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게 뭐냐 그 뿌리 중에 하나가 우리 죄라고 하지만 이 끊어지 않는 저주가 바로 우리가 신비주의에 가담했던 그래서 성령의 운동 해방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를 못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이 죄를 용서 막 가슴속에 왜 회개를 언제까지 합니까? 회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진심을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가볍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굉장히 좀 성령 회방하는 일은 하지 말아요. 그리고 한 거에 대해서는 참으서 모든 죄는 사함을 그러면 용서 받겠죠. 우리가 모르고 그랬으나 용서해 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이게 아니라 그죠.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 심각함을 우리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결과 우리가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운수가 좋아서 뭐 이렇게 아무 어려움 없겠네. 아이고 어려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받아야 될 축복을 못 누리는 거지.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성령 운동, 성령 해방하는데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 현상을 말하는 거죠. 누가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우리가 뭐 이해하지 못한 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죠. 조금 앞뒤 안 맞는 말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 경고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성령 역사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하신 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여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좀 많이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영원한 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성령 역사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 판단하지 말고 뭐 내가 신비주의란 말을 하지만 뭐 그분들이 뭐 예언하고 방언한다고 해서 다 이상하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환상도 볼 수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경우를 내가 많이 강조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약간 이 문제는 조금